오늘 우리가 성경을 앞에서부터 창세기부터 하다 보니까 열왕기상의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열왕기상에 다윗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안타깝게도 지지난주에도 우리 교회에 상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도 우리 상을 당하게 되어서 마음이 무겁고 씁쓸하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다윗의 죽음을 통해서 또 다윗이 주는 아들에게 주는 교훈을 통해서,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앞에 놓고 다윗이 말하기를, 아들아, 이제 내가 갈 때가 됐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예외가 될 수 없는 그 길을 이제 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은 이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가는 길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다윗의 그 명성, 다윗의 재물, 다윗의 그 권세라고 하는 거 놓고 떠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를 마무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영광은 뒤로 하고 그 아들의 영광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용하시고 영광을 주셨지만 때가 되면 또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다윗처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에게는 인생이 얼마나 짧았을까요? 아, 짧다. 조금만 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족하다,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지요. 모세도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그만이다, 족하다, 이제 올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날이 올 줄로 압니다. 바라기는 그 날을 여러분들이 짐작하며 좀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었구나. 중국의 진시 황제는 중국 전체를 통일한 최초의 황제였는데 그 영광을 놓고 싶지 아니했죠. 그러나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그러니까 불로초를 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많은 신하와 대신들을 동서남북 곳곳으로 보내어서 신선들이 먹는 불로초를 구해 오라고 명령을 했지만 그 진시황도 갔습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잔치집보다는 상갓집에 가서 배워야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를 알게 됩니다. 전도서 7장 2절의 말씀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끝이 아니요 새로운 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았던 여생을 끝마치고 더 나은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통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자녀들일지라도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이 죽음의 길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겸손하게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주는 최고의 스승 가운데 하나입니다.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은 한 줌 흙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자랑할 일이 없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인간의 시간으로 볼 때에는 약간씩의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니까 밤의 한 경점, 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짧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죽을 때에는 가지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놓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거두었던 명예도 부귀도 재물도 권력도 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나누어주는 법을 배우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수 이상의 힘쓰지 아니하는 삶,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다윗이 분수 이상의 삶에 내가 힘을 쓰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의 삶을 계수해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을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해줍니다. 지극히 짧은 세상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여기고 영원한 본향의 삶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계명과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고 오늘 우리들에게 내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러므로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 대장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장부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장부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대장부라고 하는 말은 전쟁에서 용감한 용맹무쌍한 장수를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고대 사회는 전쟁이 흔한 일이었고 전쟁에 따라서 국가와 개인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영웅적 힘을 가진 그런 인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대장부는 동서양 사회의 일반적인 대장부와는 다릅니다. 조선시대에 세조 임금 때 남이장군이라고 하는 걸출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남이장군은 20세에 세조 임금을 향하여 반역을 한 이시애라고 하는 사람의 난을 진압을 해가지고 아주 용맹한 그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여진족을 정벌하러 명을 받고 갈 때에 멋들어진 시를 써서 세상에 남겼는데 거기에 대장부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남아 20에 미평국이면 나라를 잘 온전케 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 훗날 누가 나를 대장부라 불러주리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공헌을 하는 사람, 전쟁을 이기는 사람, 이런 대장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대장부는 믿음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대장부를 먼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경외할 때에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대장부라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장부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어떤 때는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길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따라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대장부입니다. 어떤 때는 요셉처럼 인생의 고난을 당하지만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묵묵히 견디는 인내심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장부입니다. 어떤 때는 모세처럼 아직 기력이 생생하지만 모든 전권을 겸손하게 여호수아에게 넘겨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참된 사람, 참된 대장부의 모습입니다. 결국 대장부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장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대장부의 허세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대장부의 행실, 믿음의 사람, 용기의 사람, 관용의 사람, 겸손의 사람, 헌신의 사람,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대장부의 기계와 골격을 갖춘 사람은 아니었지만 평범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평범한 재능을 가진 양치기 목동에 지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양을 잘 치는, 생명을 다하여 양떼를 돌보는 모습을 보고 내 양떼 이스라엘 백성도 저렇게 성심을 다하여 먹이고 입힐 것이다 생각하여 그에게 왕의 자리를 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대장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을 써서 대장부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장부에는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포함됩니다.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대장부를 남자에게 주는 칭호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여자들에게도 이 대장부의 칭호를 줍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여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의 동족을 살립니다. 대단한 용기인데 이런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볼 수 없는 것이지요. 모세의 어머니가 아들 모세를 나일강에 버려야 할 때 그는 지혜와 침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아들을 바구니에다 넣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런 요게벳의 침착함과 지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고향 땅을 등지고 망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걸음, 그것은 가히 대장부의 기계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 성의 자주장사였던 루디아가 바울 사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온 정열을 다 쏟는 그런 모습은 대장부의 칭호가 남성들의 전유물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어떤 어머니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8살 먹은 아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미인 대회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미인 대회가 뭐예요? 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뽑는 대회이란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아주 진지하게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왜 엄마는 저 자리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눈에는 어머니야말로 참된 미인, 참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이라 하는 것이 외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는데
나이가 들고 지혜가 생기고 세상의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찌해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외모에서 찾는지 모를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장부도 마음의 자세에 있는 것이지 넓은 어깨와 근육질의 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청소년기 시절에 가장 부모를 원망한 게 무엇이냐 하면 왜 나를 튼튼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옆에 앉은 친구가 있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 저를 괴롭히는데 맞붙어 싸우면 이길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가만히 당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집에 와서 엄마를 붙잡고 왜 나에게 이 튼튼한 팔뚝과 넓은 어깨와 이런 걸 주지 않아가지고 맨날 내 친구한테 한 대씩 얻어맞게 하느냐고 그렇게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에는 누구나 태권도를 배우고 누구나 운동을 하고 그러려고 했어요. 자기를 보호하는 것은 운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운동을 해도 뼈가 통뼈인 사람이 있어. 태어날 때부터 아예 통뼈야. 우리가 한 대 때려갖고는 꿈쩍도 않는 사람이 있어.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알고 보니까 대장부란 이런 외형적인 체격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장부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장부는 최고의 정상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우뚝 선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들판이면 들판, 골짜기면 골짜기, 저작거리면 저작거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내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이요 대장부이기 때문에 이 대장부에는 용어를 바꾸든지 아니면 이 용어를 그대로 쓰려고 하면 여자가 포함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여자도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아들이기 때문에 대장부라고 했지만 이 대장부를 성경 다른 데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런 용어를 쓰는 거죠. 그런데 대장부를 썼기 때문에 이 대장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대장부의 뜻이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솔로몬에게 나처럼 체격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더니 골리앗도 이길 수 있었고 주변 천지 사방의 적군들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고 이 나라를 태평하게 만들 수가 있었으니 너는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말로 우리가 이 대장부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걸어가야 할 본분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한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크게는 십계명으로 요약되고 넓게는 모세 오경의 5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나오는 613개의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렇게 유대인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하라라고 하는 것을 쭉 적어보았습니다. 이게 긍정적 명령인데 이 긍정적 명령은 248개가 있고 이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정적 또는 금지의 명령이 있는데 이 금지의 명령은 365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번호를 매겨가지고 그러면 토탈 613개의 명령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성경을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찾아서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죠. 흥미로운 것은 하라라고 하는 긍정의 계명은 248개이고 하지 말라 하는 금지의 계명은 365개인데 이것이 합쳐서 613개인데 긍정의 계명 248개는 사람의 뼈 마디의 수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금지의 계명 365개는 1년 365일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248개의 뼈마디를 가진 인간은 365일 살아가는 동안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들도 이 해석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신,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매일과 같이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두 가지 정신을 율법이 가지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다윗도 때로는 실패도 하지만 전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일에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다윗은 자기의 삶을 살지 아니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배우기 이전에 내가 나를 위하여 살 것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이냐를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은 율법에 나와 있는 계명과 결코 반대되는 길을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삶에도 영광이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부귀도 주고 공명도 주고 재물도 주고 주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삶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른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를 위하여 살다가는 나를 위하여 살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저절로 해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즐기고 기뻐할 만한 일들이 수없이 많아서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결국은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면 나를 위하여 사는 삶과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분리되지만, 주를 위하여 살면 주님을 위한 삶과 나의 삶이 일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손에 수고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풍요로운 것을 주시지만,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살면 내 손에 수고한 대로도 갖기가 어려운 것이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은 고된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 아니고 시간 뺏기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행복을 위한 길이요, 나의 성공을 위한 길이요, 나의 축복을 위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데 종된 우리가 주인 몰래 텃밭을 일구고 있다면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그것도 다 몰수하고 매타작을 해서 내쫓아버릴 것인데,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곡간지기를 하였더니 주인이 한 해 결산을 하면서 참으로 수고했구나, 내가 많은 것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었구나 해가지고 보디발이 요셉을 선대한 것과 같은 선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의 일생이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의 말에 의하면 너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라 하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너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일의 몫이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먼저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솔로몬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에게 형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형통을 맛본 사람이에요. 신앙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형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을 새롭게 시작하는 젊은 아들에게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왕의 일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라고 경험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 이런 교훈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다. 아들아, 너의 길의 형통을 먼저 생각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거라. 그것이 대장부의 길이요, 그것이 믿음의 길이요, 그것이 결국은 내가 형통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나의 수고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더 보람된 일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이요, 존경받는 일이요, 그것 때문에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배로 갚으셔서 형통케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인생 70년의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인생을 요약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진실한 유언을 하는 다윗을 만나는데 그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지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것이 형통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의 다른 길 찾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